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기둥은 말씀이고 한 기둥은 성령으로 든든히 써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성령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운행해 나가실 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책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카운셀러고 헬프고, 다음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갑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그럽니다. 돕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위로자로, 중보자로, 대언자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와 함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자, 중보자, 대언자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누구도 책망 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 듣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보살핌을 받고 싶고 보호함을 받고 싶은 것이지, 책망 듣는 사람 책망 듣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인 동시에 중보자인 동시에 보살피시는 보혜사 성령인 동시에 책망하신다.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책망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꾸짖는다, 꾸짖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깨우쳐서 확신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꾸짖으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은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에 이 책망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 성숙할 수 있고 죄악에서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나요? 죄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성령이라고 그러면 Holy Spirit이잖아요. 거룩한 영.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관 중에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그 가치관은 뭘까요? Holy, holy, holy. 거룩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이 없으면 다 그것은 무산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룩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단호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면은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나와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뭐죠? 죄 짓는 공장이잖아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거든. 인간은 죄 짓는 공장이다. 옆에 있는 사람 눈길 안 줘도 알지요? 자기가 죄 짓는 공장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거룩과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그러면은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셔야 됩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갈 수 있나요? 자격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의로운 거예요. 이런 말만 들으면 괜히 이렇게 막 캥기나요, 뒤가. 도대체 내가 의로운 짓을 하지도 못했고 내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자야 그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떠난 자의 삶,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가지요.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여러분 1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죄가 나오잖아요. 이 죄가요,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죄들 이런 게 아니라 뭘 말할까요?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를 드러내신, 죄의 뿌리를 드러낸다는 거죠. 모든 죄의 뿌리는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의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거 좀 깊이 생각하셨나요? 우리 죄 그러면은 어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나열들 막 생각해서 그걸 못 지켰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믿지 못하여서 허우적거리는 삶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 불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불신을 드러내는 거죠. 믿지 못함이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죠. 신뢰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나요? 체험하셨나요? 지금 우리 12강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주제는 뭐죠? 낙심하지 말고 기적을 기대하라. 그래서 기적의 사건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선별하여서 강의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첫째 날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빠라 그럽니다. 이게 뭘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했다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차르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명을 불어넣어서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들. 빠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 상황을 분석해서 상황이 좋고 상황이 풀어나갈 만하면 두려움을 안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풀 수 없다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돈 없이는 일 못한다, 건강 없이는 일 못한다, 앞날이 막혀서는 못한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자리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빠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차리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 속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러지 못한 것을 책망합니다. 누가 그런 자들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입니다. 성령이 책망해 주셔야 죄악을 토해내는 거지요. 예수 믿고 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셔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성령의 책망이 없으면요, 분명히 죽는 길인데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제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컨트롤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뭘로 되어 있나요? 사랑에서 출발해서 셀프 컨트롤이 있죠. 절제입니다. 절제가 되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면 절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일수록 무슨 기능이 좋을까요? 브레이크가 좋죠. 브레이크가 정말로 좋습니다. 한국 자동차도 요새 많이 좋잖아요. 수출 많이 하는데 독일의 현대차가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그 현대차의 브레이크는 독일 시스템의 브레이크를 달아요. 그래야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고속도로 달릴 때에 그냥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밀리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차일수록 이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냥 엔진만 좋다고 브레이크는 엉망이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잘못된 길을 늘 성령은 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2021년을 이제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책망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나는 성령의 책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다면 여러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성령의 책망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타치하지 않을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를 책망한다고 그럽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죠. 의.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책망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다 그렇지요.
여러분 다 존경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잘한다 소리 듣고 싶지, 너는 지지리도 못하고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사냐, 너라는 존재의 대체 가치가 뭐냐, 이런 소리를 듣고 그냥 좋다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극복할 뿐이죠. 그죠? 그런 소리 듣고 기분 좋다고 웃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들어도 기분 나쁘지만은 그걸 이겨낼 뿐이지, 기분이 좋아서 이겨냅니까? 아니에요. 기분은 나빠요. 안 좋지요. 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내 의를 드러낼 때 성령이 책망해 주시는 것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도 아니고 사회의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못 갖습니다. 내 속에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이 부은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가된다 이겁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리 개발하고 돌을 닦아도 자기 스스로 의롭게 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다 자기 스스로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6장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씻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의다. 이 의가 없는 자는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사람 안 변하잖아요. 잘, 그죠? 잘이라고 그래 붙였어요. 정말로 잘 안 변하죠. 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제가 사람 변한다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목회 지금 30년을 넘게 하지만은 정말로 회의적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변합니다. 정말로 말씀에 서 있고 정말로 말씀을 믿고 성령 인도를 받는 자는 변해요. 바뀝니다. 잘 안 바뀌는데 바뀌어요. 여기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니까 돌아보는 거지요. 그게 민감하게 되게 되면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시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피스메이커 하겠다고 외치지만 나갈 때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교회 공동체의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의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지. 또 성격이 또 급한 사람은 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부분을 책망하시거든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공동체가 변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자기 의가 충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늘 여기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면 사탄의 하수가 돼요. 사탄으로부터 조종받습니다. 참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자기 삶도 못 가꿉니다. 그러면은 2021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마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성령이 의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 하나님 2021년에는 성령의 이 책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달려가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위에 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론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럼 멋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진선미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진리고 선한 거고 beautiful, 뷰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름다워져요. 보톡스 주사 안 맞아도 아름답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주름살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아름다운 비결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시니까. 꽃 보세요. 누가 만들었나요?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여러분?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돈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그 정말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데 도전 안 하시나요? 이런 데는? 비싼 화장품, 보톡스 주사 이건 관심이 많은데 왜 아름다움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지 정말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들이요. 아니 남성들도 요새 마찬가지입니다만 깨우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는 자의 삶은요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답게 만들으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요.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만남 속에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집에 가셨어요. 아내 얼굴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러면은 이 화상아 왜 사냐 그 말이 못 나오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습니다. 이 의의 책망을 원래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합니까? 심판에 대하여. 무섭죠, 그죠? 심판. 저지먼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나요? 눈에 안 보인다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심판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죠?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끝나는 거죠, 그죠? 저는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정말로 무섭겠구나.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거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요? 사탄이잖아요. 이미 사탄은 끝난 거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뱀에게 저주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에게 심판하는 그 말이 인류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권세를 깨버린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은 깨버린다.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단다는 거지요. 그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미 메시아가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원수막의 모든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그는 끝난 거예요. 그 정부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뭘까요?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여기 지금 흩어져 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미 마귀는 끝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삶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를 심판했듯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은 끝났다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로 이기셨다. 흑암의 세력들이 정부를 휘어잡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들이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을 휘어잡으면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야 됩니다. 이미 끝났지만은 우리는 그 게릴라전으로 파고들어오는 그들을 막아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죠. 성령에 의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계획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알레토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무디와 함께 성령 운동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도 있고 실언일 수도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모한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성령 역사를 체험했던 분의 고백입니다. 2021년 우리들도 이렇게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미 마귀를 다 짓밟아버린 그 권세 회복시켜 주셨는데 성령 충만으로 회복하셨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